오늘 봉독한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일상에서 드리는 특별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수절기의 유래는 극심한 핍박과 고난 중에서도 일상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신대륙에 이주한 천교도들을 통하여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영국을 떠나서 2달이 넘는 항해를 통해 신대륙의 가까스로 도착하였고 거기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착했던 그때의 겨울은 너무나도 혹독했습니다. 풍토병도 있었고 또 먹을 것도 부족하여서 그들의 절반이나 되는 숫자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서로 격려하면서 교회를 짓고 또 집을 지어서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하여서 땅을 경작하였습니다. 그 황폐한 땅을 경작하고 그 주변에 있던 선한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그 지역에 맞는 경작법으로 경작을 하여서 그 해 가을에 풍성한 추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그 인디언들을 부르고 또 야생 칠면조를 잡고 또한 곡식들을 함께 모아서 하나님께 추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배 드릴 때에 기쁨의 눈물이 있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감사한지. 그 척박한 땅에서 농사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열매를 허락하셨어요. 또한 그들의 기쁨의 잔치를 통하여서 도움을 주었던 그 인디언들에게 다 그 잔치의 기쁨을 나누고 베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던지 주님께서 그것을 흠양하시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죠. 이 땅에서도 그것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일상에서의 감사예요.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내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만물을 우리가 감사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만물을 보시고 7번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자녀에게 주었는데 시큰둥하게 반응하고 쓰레기통에 버린다라고 하면 참으로 섭섭할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면 감사히 여기고 귀히 여겨서 그 마음에 감사함으로 계속해서 바라본다고 하면 얼마나 준 사람이 그 마음에 보람을 느끼고 또 어떤 더 좋은 것을 줄 것인가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으니 어찌 사람이 보기에 좋지 않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셨고 누리라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이에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것을 바라보면서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5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대요. 또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48편 3절에서 5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야훼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 우주 만물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날마다 누리고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고백으로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도 찬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우리의 영 안에, 우리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빛이 있으시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을 지으신 다음에 빛이 있으라고 첫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이 빛에 대하여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극지방 나라에 가면 오전 10시에 해가 뜨고
잠깐 하늘에 해가 머물러 있다가 오후 3시면 해가 져 버립니다.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야 익숙하니까 사는 법을 다 알겠지요. 그러나 여행객들은 오후 3시서부터 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몸을 가눌 수가 없는 거예요. 괴롭고 힘들고 이 밤이 언제 지나가는가, 그런 고통 안에서 버틸 수밖에, 그 고통 안에서 버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빛의 고마움을 알지 않습니까? 어둠 안에 있으면 빛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밤이 지나고 낮이 와야 돼요. 또한 낮이 지나고 밤이 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쉼도 얻고, 또한 낮이 왔을 때에 우리가 또 활동할 수 있는 그 빛,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 빛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건강하게 유지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빛이 있을 때에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식물이 햇빛을 받아서 빛 공장에서 양분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햇빛이 있어야 식물이 양분을 만들어요. 또한 물속에 있는 플랑크톤이라는 것은 햇빛을 받아서 거기서 양분을 만들어 이 물고기들이 먹고 살고 자라게 되어집니다. 즉, 빛을 통하여서 이 플랑크톤도 또한 식물도 다 자라게 되는 거예요. 동물도 그 식물을 먹지 않습니까? 그 식물을 먹음으로 동물이 살고 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동물을 먹어요. 그리고 식물을 먹고 이 해산물과 해초리를 다 먹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빛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날마다 지금 빛을 먹고 우리가 이렇게 자랐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사를 매일 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이 식사할 때마다 이 한 공기의 빛을 먹는 것이고 그 반찬으로 빛을 먹고 있는 것이 우리가 빛의 사람이에요. 빛으로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빛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빛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도록, 맛보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평범한 은혜 안에 놀라운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심하지요. 뭘 감사하냐? 뭐 우주 만물이 감사하냐? 그냥 맨날 있는 것이고 뜨면 지는 것이고 날마다 바람 부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것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빛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은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항상 감사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와 육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나 오염물질이 많이 나옵니까? 그 오염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바다가 철렁철렁할 때마다 깨끗하게 정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바닷물이 그 오염된 걸 다 정화해요. 그래서 우리로 살 수 있게 해요. 또한 땅은 우리로 하여금 집을 짓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우리의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바다와 땅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어요. 살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를 일입니다. 또한 열매와 채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우리 주차장에 감나무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잎사귀도 이제 거의 떨어졌는데 제가 대표로 이 감을 맛있게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단지 하나님께서 열매를 허락하시고 또한 채소를 허락하셔서 그 감을 먹는데 얼마나 맛있고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단 말씀하신 것, 오늘 저희가 또한 제가 먹고 마시고 있어요. 또한 저쪽 주차장에 있는 모과나무에 모과가 많이 열렸어요. 띄어가지고 사무실에도 좀 놓고 제가 있는 방에도 좀 놓았는데 얼마나 향이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우리가 그냥 무심히 지나가지만 무심히 생각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누리고 있는 것이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에 기억하고 감사하고 바라보고 감사하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내 손에 닿는 것마다 느끼는 것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라고 많이들 아시지요? 어린이날을 제정하신 분이세요. 이 소파라는 그 호가 잔잔한 물결이거든요. 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느 날 책을 읽고 있는데 강도 한 명이 들어왔답니다. 근데 뭐 그 당시 1900년대 초반 그 시절이니까 다 어수룩하지 않습니까? 칼을 들고 들어왔는데
꼼짝마, 손들어, 딱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선생님에게, 방정환 선생님에게. 그랬더니 이 방정환 선생님이 좀 지그시 이제 웃으면서 그 마음에 뭔가 생각한 게 있나 봐요. 그러더니, 아니 강도님, 꼼짝 말라고 하시고 손들라고 하면 내가 손을 어떻게 듭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도가, 그래? 그러면 손들고 꼼짝 마, 이렇게 말을 바꾼 거예요. 손들고 꼼짝 말라고. 그러고서는 이 방정환 선생님에게 있는 거 다 내놔, 이런 것입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손들고 꼼짝 말라고 해놓고 있는 거 다 내놓으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줍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도가 또 갸우뚱하면서, 그래? 그러면은 움직여,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방정환 선생님이 집에 있는 걸 다 찾아가지고 모으니까 한 390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큰 돈이죠, 그 당시. 390원, 엄청 큰 돈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 강도에게 주니까 이 강도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었으니까 나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휙 돌아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 방정환 선생님이 잠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니, 그 큰 돈을 받았으면 감사하다고 한마디는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강도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도가 막 쌍욕을 하고는 뭐 별 이상한 뭐 하면서 이제 나가버렸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이 강도가 잡힌 거예요. 순경과 함께 왔습니다. 순경이 큰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는 이제 이 사람이 뭔가 했구나라고 하고는 잡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진술도 받아냈고 이제 대면해가지고 이 사람이 범인이다, 강도다라고 확인만 받으면 데리고 가려고 데리고 온 것입니다. 방정환 선생님에게. 그래서 이 사람이 맞지요? 강도짓 한 게 맞지요? 그렇게 물었더니 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을 아까 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형편이 너무 어려워 보이고 또 형편이 없어서 제가 390원을 모아서, 집에 있는 거 모아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갈 때 이 사람이 감사합니다라고 90도 인사하고 갔습니다. 그러니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간 강도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강도가 아니고 제가 준 것이고 이 사람은 그렇게 나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경이 잡아왔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뭐 피해자가 자기 피해 본 거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모든 것이 해결됐습니다. 그러자 그 강도짓을 했던 분이 뭐 당연하죠. 엎드려서 선생님, 제가 일평생에 선생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종이 되어서 섬기겠다라고 했다라는 그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지요. 작은 것에도 감사, 강도 앞에서도 감사하고 나아갔더니 거기에 열매가 맺히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온 우주 만물이에요. 그 창조하신 아버지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5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라. 해로 낯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체를 바라보고 감사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 달, 별 보고 감사합니까? 무심하지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해, 달, 별을 보고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신 것에 감사하라고, 그것이 오늘 너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요 누리라고 허락하신 복임을 깨닫고 감사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농아였던 헬렌 켈러는 태어나서 열병을 앓다가 장님이 되고 귀머거리가 되고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헬렌 켈러는 말하기를, 나에게 3일만 볼 수 있게 해준다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평생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평생 보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본다고 감사해 본 적이 없어요. 사실 그렇더라고요. 본다고 감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 헬렌 켈러가 만약 보았다라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헬렌 켈러가 바라고 원했던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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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셨답니다. 우리로 하여금 증거하지 아니하시지 않고 행하셨대요. 어떻게? 비를 내리고 결실기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먹어 알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 하나님께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말이나 생각이나 모든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과 함께 나의 아주 평범한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일이 있어야만 감사할 것입니다. 그게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주시고 오늘 내가 살아있음에, 오늘 내가 이 일상을 살고 있음에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그 삶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 추수감사 주일의 그 은혜가 일평생 365일 그 일평생 함께하는 은혜로 사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약 70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어요. 웬 말인지 웬 은혜인지 택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얻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줄 알게 되었고 그 주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된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장을 가도 선택하지 않습니까? 콩나물을 하나를 산다 할지라도 한번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선택하려고 할 때에 항상 선택하기 위하여 생각한단 말이에요. 가구를 살 때도 그렇고 작은 옷을 살 때도 그렇고, 여러분, 집을 살 때는 어떻습니까? 큰 돈, 목돈이 들어가요. 오래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그 선택을 위하여 오랜 시간 많은 집을 보고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그 복된 은혜에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후사로 삼아주셨어요. 신부로 삼아주셨어요. 그 은혜를 누리라고. 얼마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택하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왕이 무엇입니까? 왕은 다스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왕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왕이 되어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는 이 원수 마귀를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다스리고 마귀의 일을 다스리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 사단 마귀를 물리치고 나아가는 것이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이유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순복음 가족신문에 소개된 한 교회학교 교사의 간증이에요. 참으로 은혜스러운 간증인데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는 골수암에 걸렸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골수암에 걸렸대요. 그러나 하나님, 암이 걸려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암에 걸렸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암에 걸렸다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회개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눈물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는 항암 치료를 받는데 다리 하나를 자르게 되었답니다. 골수암이니까 그 다리 한쪽에 그 문제가 생겨서 자르게 된 것이에요. 그래도 그는 말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다리만 잘랐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다리 다 잘랐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다리만 잘랐으니 목발이라도 짚고 다른 한 다리로 걸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얼마 있다 엑스레이를 찍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몸에 뭐가 나왔냐 하면 암이 폐로 전이되어 의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는 거예요. 골수암이 폐까지 전이가 돼서 폐암까지 걸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집으로 그냥 돌아가라. 더 이상 의술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목발을 짚고 집에 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그럼에도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골수암만 걸린 것이 아니라 폐암까지 걸렸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분의 이 감사는 이해는 아직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떠한 마음으로 이렇게 감사하고 폐암까지 걸린 것이 감사하다. 몸이 너무 아파서 누워있는 거죠. 자꾸 감사를 하고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 중에 있는 이 사람이 계속 감사하니까 어느 순간이니까 음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분의 간증이에요. 음성을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아, 이 모든 병은 귀신이 가져왔으니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다스려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쳐라 라고 마음에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폐암에다가 골수암이잖아요. 다리 한쪽까지 없잖아요. 이 몸을 고추 세우는 것도 힘든데 억지로 이 침대에서 상반신을 세운 다음에 이 말씀을 주신 대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병마야 물러가라.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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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러가라. 계속 기도를 했다라는 거. 특별한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계속해서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 고백만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마음에 그 휙 하고 이 폐에서 뭔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시원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중에 있다 보니까 이것이 이 더러운 병마가 떠나간 것이다라는 것이 딱 감으로 오더라는 거죠. 이 기도하는 중에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온 것이. 그래서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몸도 가벼워지고 뭔가 개운한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이 병원에다가 연락을 해서 가서 다시 한번 진찰을 받았더니 그 암이 깨끗하게 나아서 고침받았다고 이 순복음 가족신문에 간증이 기록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그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라고,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마귀의 모든 것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요, 이 분이요, 불치의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 마음에 원망과 불평으로 가지 않고 감사를 포기하지 않고 꽉 붙들고 계속해서 나아갔을 때 주의 성령께서 마음에 감화 감동을 주사 레마를 받은 거지, 레마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신 거예요. 레마를 받고 그 레마를 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그 병마가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승리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를 포기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여러분,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이에요. 6일 동안 세상에서 일하고 이 7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 나와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제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내 자신이라는 제물을 오늘 이 시간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 자리에 앉아서 나아가고 있는 모든 심령마다 오늘 이 시간에 제물을 드리고 있어요. 나라는 제물을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게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자, 이같이 행하는 사람은 굳게 잡은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물이 되었어요. 거룩한 제물이 되었어요. 이삭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한량없는 복으로 굳게 잡는 인생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복 주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택하신 족속이 되었고 왕 같은 제사장, 왕이 되었고 제사장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말하기를 우리가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막 전쟁, 분란, 막 테러 터지는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뭐 때로는 혼란스러운 것도 있고 이러한 얘기 저러한 얘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우리가 평안 중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나라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인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나라 삼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나라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수밖에 없는 것이, 왜냐하면 임금이 되셔서 다스리고 있는 우리 나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그 거룩한 나라의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나라다,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우리를 나라 삼으셔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는 그 풍성한 은혜가 거침없이 우리의 어떤 의혹도 없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껏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왕이신 주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형통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때에 따라서는 더욱더 결실하게 하시고 단단하게 하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또한 맺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항상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냐고 나아갈 복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가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소유물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물인 것입니다. 시편 100편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소유물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는 양이라고, 우리를 인도한다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마귀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왜냐하면 소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물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양으로 받으셨기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곳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소유물 삼으셨기 때문에 인도하시고 영원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기르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 은혜가, 주님께서 나를 택하신 그 은혜가, 불러주신 그 은혜가, 왕으로 제사장으로 소유된 백성으로 또한 거룩한 나라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 탕자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구원, 아버지를 통한 그 구원 깨달았을 때에 큰 은혜 안에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옛날에 낙동강 하구에 비석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뭐 옛날 옛적 이야기처럼 된 거지요. 구인불이라는 글이 써져 있고 비석이 그 낙동강 하구 쪽에 하나 있었답니다. 어찌된 일이냐 하면 큰 홍수가 났다는 거예요. 가축도 떠내려가고 뭐 다 떠내려가고 뭐 집도 떠내려가고 떠내려가고 막 그런 상황인데 한 집이 떠내려갈 때에 한 청년이 거기에 매달려서 가까스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려주세요 막 하니까 이 낙동강 하구에서 이 어부로 일생을 살았던 이 노 부부가 이 자그마한 조각배를 띄워가지고 그 청년을 구하러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으로 하여금 배에 올라오라라고 건져준 거예요. 근데 그 집이니까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침 사슴도 있어서 사슴도 뛰어 올랐고, 이 뱀도 있어서 뱀도 슬그머니 이제 자기도 살 길을 찾은 거죠. 이 배에 올라오게 되었답니다. 근데 이 주인이 뭐 다 살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미무리를 할지라도 쫓아내지 않고 다 받아주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무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꽤 많은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 사슴 때문에, 이 뱀 때문에 이 노부부가 꽤 부요를 누리게 되었대요. 계속 도움을 주는 거예요. 사슴도 구해준 은혜에 감사해서, 뱀도 구해준 은혜에 감사해서 도움을 주는데 이 청년을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이 노부부가 계속해서 이제 부요해지니까 마음에 희생이 나고 그 재산을 뺏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와서 모함하고 그렇게 비방하고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노부부가 구인불, 사람은 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 비석을 세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고 나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에 이 구인불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고 정말로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구인불이 아니라 구인유가 되어야 되겠지요. 사람은 반드시 구하는 것이다. 오늘 대전순복음교회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구인유가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를 택하시고 왕으로 제사장으로 또한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받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께서 구원을 보인다고, 따라서 우리는 우리 일상에서 우리의 아주 평범한 삶 속에서 감사할 것을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하면 더 주지만 없는 것을 보고 불평하면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헤아려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그것을 기억하고 헤아려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 아직 점심 먹지 않았으니까 아침이지 않습니까? 이 시간만 하더라도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지 몰라요. 이 교회가 있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야, 이 교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은혜를 주셨구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나라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만 하더라도 그렇고 또 멀리 가면 얼마나 많은 내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가 건강받아서 이 시간에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감사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까? 꽤 오래전에 미국의 그 잡지의 토픽이 화제성이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하나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냐 하면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사는 한 주부가 팔겠다고, 무엇을? 남편을 팔겠다고 광고를 낸 거예요. 왜냐하면 주말만 되면 남편은 집에 있는 것보다 사냥이나 골프를 즐기려고 외출하기 때문에 참다 이제 못 견디게 된 거예요. 저도 이 백인들 보니까 야, 이게 되게 온유하고 대화할 땐 되게 좋거든요. 근데 집에 가면 총이 몇 정씩 있으세요? 10정, 20정 막 그럽니다. 사냥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이 백인 남자들이. 산에 가서 한 3일씩, 4일씩 살아요. 그리고 사슴이나 뭐 그런 것들 총을 빵 쏴가지고 피가 질질 흘리는데 그걸 집에 가지고 와서 그걸 해먹습니다. 굉장히 잔인해요. 또 그렇게 사냥해왔다고 또 사람들 불러가지고 먹여주고 막 그러거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는 총으로 쏴가지고 뭔가 짐승을 죽여서 피가 흐르면 좋지 않은데 그것을 그렇게 아주 그냥 뭐 거긴 합법이니까 총 쏘는 게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이 여인도 한 3일씩 4일씩 막 일주일씩 집에 없으니까 열받은 거죠. 그리고 광고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팔아버려야 되겠다고 광고를 냈는데 그 신문에 그것을 본 사람들이 남편을 사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전화가 한 60통 정도 왔는데 이러한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남편이 살아있는 것을 다행으로 여겨라. 당신 남편 죽고 난 다음 얼마나 외로운지 아느냐. 사냥이나 하고 골프 치고 다니는 남편이라도 있는 것을 감사해라. 그러한 얘기들이 들려오더라는 것입니다. 또 전화가 왔는데 한 과부는 골프 치고 사냥하는 것은 약과다. 바람 안 피우는 것 고맙게 여겨라. 바람 피우면 더 힘들다, 골치 아프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또 어떠한 주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남편과 헤어진 뒤에 혼자서 애들을 키우려고 하니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남편이 집에 있지 않더라도 남편 이름만 걸고 있으면 좋겠더라. 그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에게 연락해서 팔려고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어려움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간에 해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찾아서 헤아려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요, 팔면 안 돼요. 팔아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지켜나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악처가 자녀보다 낫답니다. 더 나쁜 남편이 효자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참 좋은 것이고 은혜로운 것이구나. 여러분, 불평하는 것은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 그대로 내버려 두면 혼자서도 또는 두 사람만 모여도 침이 마르도록 불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감사, 찬양하는 것은 애써야 돼요. 수고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 노력하고 수고해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믿음의 소망도 생기고 긍정적인 마음도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수고하고 애쓰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하는 개인, 감사하는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그것, 우리의 일상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특별한 감사인 것입니다. 일상 중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찾았기 때문에, 노력했기 때문에, 수고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여 나아갈 때에 추수감사 주일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일평생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